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이 노아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진 그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와 또 홍수 이 방주의 이야기와 또 그 이후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예표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처럼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임함의 때, 곧 마지막 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 본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예표적인 인물이자 사건이 바로 노아와 그 홍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비슷한 점이 무엇이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다 멸망당하기까지 이게 마지막 때인가? 이게 인자의 임하시는 그런 시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삶의 어떤 일상 가운데 갇혀서 자기들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요.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도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역사 혹은 그 창조의 완성 또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자신들의 어떤 삶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굉장히 큰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뭐 장가들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런 큰 일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또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의 이 거룩한 이 사명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짖음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계시됩니다.
아, 그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그 쉼, 그래서 뭐 안식, 또 안위, 뭐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쉼은 좀 일반적인 쉼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보통 그만두면 이제 쉰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의 쉼은 그렇게 노동을 그만두는 쉼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이 노아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쉼은 정착하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쉴 수 있으려면 그냥 그냥 무작정 쉰다고 해서 그 쉼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육체는 쉴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마음은 그 쉼 가운데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의 장막으로,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참된 쉼을 얻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토라에서 이 토라의 어떤 규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다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와 같이 누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판단하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지 안 할지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율법 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에 뭐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잘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또 주님 품에 우리가 완전하게 들어가게 되고 또 정착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일부만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삶에 있어서도 어떤 일부를, 뭐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일부를 그렇게 드리게 되면 참된 안식이나 자유가 없습니다마는, 완전히 전부를 다 드리고 오직 내가 그 안에, 또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정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이죠. 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이 안위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죠. 세상이 너무 악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악함을 보시고 하늘에서 탄식을 하시잖아요. 그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그저 내가 창조한 자는 아닙니다만은, 그저 우리의 어떤 혈육을 그렇게 갖고 태어난, 또 나를 닮은 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늘 기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데, 때로 그들에 대한 어떤 탄식이 내 안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또 피조물들인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항상 악함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구부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헨이라고 하는 것은 구풀이다. 높은 사람이, 높은 존재가 낮은 자에게 이제 구풀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굽어서 살펴주시는 그런 사람이 또한 노아였고요. 또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그것이 물론 맞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자로서
이 노아와 같이 서기를 원하고 또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네가 있었지. 그래, 너와 같은 의인이 그곳에 서 있기 때문에 땅에는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그러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존재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노아처럼 또 예수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써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자들로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안식하기 위해서 정말로 싸우고, 안식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안식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 이름 쉰다라고 하는 것과 어딘가에 정착한다, 거주한다,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이 그 말씀이 우리가 초막절을 지내오면서 마침내 초막으로 돌아온 자의 그 안식, 그것을 누리는 그런 가정, 그것을 누리는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또한 오늘 이 노아의 톨레도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아의 톨레도스의 어떤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인이라고 하는 이 짜딕이라고 하는 것과 완전함, 그래서 그 짜딕과 탐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정말로 이 퍼펙트하고 또 그 많은 어떤 선을 행하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와도 뭐 물론 완전히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통 짜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정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토라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산주의자들처럼 다 같이 공평하게 못 살아야 된다, 뭐 아니면 뭐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저울에 달아서 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이제 뭐 많이 가진 자들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적게 가진 자들에게 더하거나, 사실 많이 가진 자들 걸 빼앗아서 적게 가진 자들에 더하면 그것이 이제 공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게 뭐 일견 우리 세상의 어떤 공정의 법칙들입니다. 그래서 뭐 부당하게 많이 가진 자들의 것을 이제 빼앗자, 이러한 측면의 이야기를 공정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공정, 곧 이 의가 그 안에 이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체제나 제도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 의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지금 이 불의한 시대에서 의인으로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것을 자기가 행하는 것,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이 토라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본질이고 예수와의 성품이시죠.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뭐 의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혼자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관계 안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웃이 없이 사랑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짜딕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자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또 시편 34편에서는 시편 34편 19절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견디고 또 사랑하는 자. 그래서 시편 64편 10절에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는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33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데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탐임이라고 해서 원래는 무언가 주름진 것을 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의 삶이나 어떤 상황이나 또 시대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의 주름을 이제 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탐임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이제 충만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샤밧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에도 이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부족함이 없는 어떤 상태, 그것이 이제 탐임이죠. 충만함이죠. 내가 주님 안에서 충만한 것.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감사가 있게 되고 또 사랑의 베풀미 있게 되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탐임, 당대에 그는 완전한 자였다.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자기 안에 완전함을 상실하게 되는데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뭐 어떤 흠결이 없는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노아도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병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없지는 않았겠죠. 다만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였고 또 노아는 자기 안에서 무언가 주름지거나 또 혹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없이 항상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완전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이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한마디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트 할렉 이렇게 되는데 히탈렉 할렉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 걷는다. 그래서 이 알락 할렉 이러한 말이 다 이 토라를 지키는 삶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했을 때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할락은 함께 움직인다, 함께 행한다,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서 떠나서 무엇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가 이 할렉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홍수 때에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마지막 때에 물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의로움과 완전함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 행함에 깊은 초점을 맞추면서 여기에 힘을 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들이 어떤 말하자면 인류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것이 그저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나라와 온 열방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그 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이 그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포악함, 이 어떤 폭력성을 우리가 그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서도 너무 많은 곳에서 보게 되죠.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 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뭐 쏟아지는 어떤 구호들도 다 모든 것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러한 그 분노의 마음들이, 이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 땅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또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일입니다만은 그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의 부패라고 하는 이 샤하트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만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 제가 이제 음식들을 이렇게 보면 부패하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잘 부패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 있죠. 뭐 주로 인스턴트 음식이나,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그 미국에서 햄버거를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사서 트렁크에다 집어넣고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흘렀을까요? 그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트렁크에 열어봤더니 햄버거 그 봉지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었구나라고 해서 이제 버리려고 햄버거를 이제 꺼냈는데 이 그 트렁크에서 이제 따뜻한 그 햄버거가 아무런 어떤 뭐 빵에도 곰팡이가 없고 뭐 냄새를 맡아봐도 냄새도 안 나는 겁니다. 그냥 정말로 그 갓 그렇게 그 주문한 햄버거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야채들이 좀 흐물흐물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썩지 않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부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플라스틱 같은 그런 그 음식이라는 건데,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뭐 분해가 되지 않고, 물론 뭐 대부분 다 배출되겠지만은 또 이 땅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생각들을 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은 이제 부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부패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해체되고 분해되고 또 다시 새롭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또 어떤 생명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잘 상하는 음식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신선하게 그것을 유지해야 되고 또 바로바로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그게 뭐 빨리 상한다라고 해서 이 신선한 어떤 식품들이 빨리 상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만한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세상의 어떤 부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하는 어떤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예전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하여튼 입만 열면 유대인들은 뭐 교만하고 뭐 자기가 만난 유대인들은 막 다 뭐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뭐 자기에게 눈길도 한번 주지 않았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이것도 이스라엘 위한 어떤 모임이었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한세 사람 이렇게 하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선교사님이었는데 제가 좀 참다 못해서 그래도 선교사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무슨 저주를 하는 거냐고, 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얘기다. 근데 사실은 그 교회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반유대주의의 뿌리에 바로 그것이 있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교만하다.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데, 사실 도론 슈나이더 같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들로서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저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그것이 교만함이고 그렇게 해서 망한다, 아직도 그걸 못 버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스테레오타입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말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가 저주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어느새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은근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각이나 또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나치 그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이런 어떤 상실감 가운데 있는데 유대인들 뭐 선민의식 가운데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그냥 쉽게 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것이 또 저주가 되어서 다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어떤 분들은 계속 뭐 목회자들 뭐 왜 목회자들을 이렇게 썩었는가 뭐 그런 얘기만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정말로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이 산 재물들이기 때문에 썩기도 굉장히 쉽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 구조 안에서 이 부패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도 그 목회자로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사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그 2장에서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 또 그 뒤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롯의 이야기가 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본을 삼으시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자들을 심판하시는 줄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 심판받는 자들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을 아주 쉽게 비방하고,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방과 폭력입니다. 이 비방과 폭력에 사로잡혀서, 아니 천사들도 정말로 심지어 완전한 대적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비방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누가 완전히 악하고 뭐 부패하고 썩어서 심판받아야 되고 다 죽여야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한 비방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저주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고 우리에게 어떤 본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지금 이 폭력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 끌어오르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분노한다? 우리가 음식이 썩었다고 해서 그렇게 분노합니까? 뭐 그냥 이것은 잘 썩는 것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모든 혈육들이 다 지금 썩어가고 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 땅을 멸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포악함과 비방이 온 세상을 막 뛰어다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페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이름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착하다, 유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고페르 나무는 가장 최상의 나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백향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잘 썩지 않고 그리고 가장 단단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거주하고 이 땅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의 본질을 그렇게 갖고 있고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 고페르나무, 곧 이 백향목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 다윗이 오랫동안 그렇게 사겨왔던 이 두로왕 히람에게 가서 이 백향목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백향목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는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그 좋은 나무가 가나안 땅에 나질 않습니다. 그런 산지가 없고요. 그래서 이 두로에게까지 가야지 이제 이것을 얻게 되는데, 두로왕 히람에게 그것을 얻어 가지고 와서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완전히 다 감싸죠.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8절에 보면 성전에서는 돌이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안에 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백향목으로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내소도 그렇고 지성소도 그렇고 다 백향목으로 완전히 덮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소 안의 모습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백향목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노아의 방주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이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의 돕는 자, 이방의 남은 자, 두로왕 히람과 같은 그러한
이 한세 사람의 연합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방주를 만들라. 방주는 이제 아크 뭐 영어로는 아크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테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이 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는 언약궤를 말할 때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것이 큰 방주는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만은 그 작은 방주는 바로 성전과 또 그 성전 안에 있는 이 지성소의 언약궤를 그렇게 뜻하게 되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 그리고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칸들을 막고요. 이 칸들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과 노아의 어떤 의로움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노아의 이름도 이 안위하다 혹은 정착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세상과의 구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이렇게 떠났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히탈라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조금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칸들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별과 깊은 관계가 있고요. 이 구별을 통해서 거룩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청으로 그 안을 완전히 다 덮으라고 말씀하시죠. 역청은 이제 기름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성령으로 또 기도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주를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분노, 폭력성, 비방, 뭐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 성소를 만들어라. 그 내 안에 나의 마음 가운데 좀 그런 곳을 좀 만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방주를 우리가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밖에 나가서 그 폭력들과 싸운다고 해서 그 폭력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칸들을 막으라라고 할 때에 역청으로 칸들, 역청 코페르이고요. 칸들을 막으라라고 했을 때 이 막으라라고 하는 카파르입니다. 코페르와 카파르는 다 그 키프루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우리 용서하는 욤 키프루 하면은 이제 그것이 대속죄일이죠. 보호하고 덮고 그리고 막아주는. 그래서 세상에 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이 시간 속에서 비방도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압력이 너무 세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물들이 없도록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의 이 마음의 방을, 마음의 궤를 그렇게 막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넉넉하게, 이것이 더 크게 지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늘 위로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좀 방주를 너희는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방주를 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세상에 어떤 그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 오게 될 것이고, 또 방주 안에서 우리가 이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비축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 비축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계속 우리가 새기고 또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럴 만한 어떤 말씀들을 이제 비축해 놓으라고, 저장해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이것은 일종의 어떤 말씀의 풍년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풍년의 시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세상이 점점 말씀의 기근 가운데 시달리게 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비축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말로 묵상해야 되고요, 또 암송해야 되고요, 또 가르쳐야 되고요, 또 이것을 간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말씀을 비축하는 것의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를 대비해야 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다랐고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춤을 추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또 그렇게 주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의인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